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마지막 달이고 우리 겨울의 문턱입니다. 또 오늘 선교주일로도 우리 지키게 되는데 참 곧 한 살 더 먹고 한 해가 마무리된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착잡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하면 그래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나이 한 살 더 먹을 수도 있지만 거기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로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웠고 한 해 더 가까웠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인 하나님 앞에 설날도 더 가까우고 있다 생각할 때에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복스러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마무리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새로운 결단과 헌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한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의 시인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한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만나는 하나님 모습은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감탄하며 지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주 되심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8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시인은 언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하늘을 올려다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가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빌딩 숲속에 쌓여 살 때, 또 밤에 온갖 인공 조명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빛을 잃고 살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가끔 하늘을 낮에 바라볼 때는 여전히 거기에는 태양빛이 비추고 있고, 밤에 하늘을 자세히 보면 달이 떠 있고 별빛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 오늘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8편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낮에 해를 보고 밤에 달과 별을 볼 때에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품을 볼 때에 그 예술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과 사물을 보는 어떤 태도를 보게 되지요. 그 예술세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예술품을 누리게 됩니다. 잘 그려진 산수화를 보면은요, 그 산수화 속에 있는 여백미를 통해서 상상의 세계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빛을 어떻게 다루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빛에 따라서 사물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요. 사군자를 보면은요, 그 속에 있는 선비 정신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예술가의 정신세계가 거기 녹아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가보자 해서 김정희 선생 기념관, 이 추사 기념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점점 보면서 참 감탄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글씨를 이렇게도 잘 쓸 수가 있구나.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되게 잘 썼어요. 필지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 글자를 이렇게 구부릴 생각을 했지? 그분의 글씨를 그냥 쫙 보고 왔어요. 근데 초기에 5살 때 쓴 글씨를 봤는데 저보다 훨씬 잘 써요. 그런데 그거부터 말년에 유배지에 가서 완성된 추사체 그 흔적들이 그가 전성기 때보다 훨씬 다른 정신세계가 그 안에 보여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글씨를 완성하기까지 수천 자루의 붓이 꺾어졌고 벼루의 바닥을 10개의 벼루의 바닥을 냈다, 그런 글도 있어요. 글씨 속에 정신세계를 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술 작품 하나를 보더라도 그 뒤에 있는 작가의 가치관과 정신세계와 그의 온갖 노력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죠. 무언가를 볼 때에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훨씬 더 감동이 더하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보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라 잊고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솜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햇빛을 비춤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올 때 저쪽에서 창에서 햇빛이 쬐가지고 눈부셔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빛을 비춰주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는 가장 밝은 빛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 햇빛의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요. 동물은 그 온기를 의지해 살아가죠. 그 빛과 열에 의해서 땅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공기 중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 햇빛에 의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를 만드시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러 가고 사진 찍으러 가고 거기서 뭐 하러 가고 그러는데 그 해를 매일매일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과 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 세계 그 너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광활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우주 그 너머에 수년 전부터 다가온 별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로소 도달하고 있다는 그 과학적 사실을 보는데요. 과학자들은 몇 광년, 얼마 크기 이런 걸 따지지만 우리는 그 빛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먼 별빛도 만드셨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묵상할 때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넓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 하나님과 비교할 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너무 작아요.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를 그냥 물질로만 생각하면요 정말로 별거가 아니에요. 미국 일리노이대의 의대 교수 할리 맨셀이라는 사람이 계산해 봤답니다. 사람의 가치를 화학적으로 계산해 봤대요. 그랬더니 결론이 몇 푼 안 된다고 나왔어요. 커다란 대못 하나를 만들 분량의 철분이 나오고요, 몇 개의 연필심을 만들 분량의 탄소, 성냥개비에 불을 붙이는 몇 줌의 인이 나오고 유황도 나오고 비누 7개 만들 분량의 지방이 나오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따져보니까 몇만 원 안 된다. 유물론적 계산이죠. 어떤 사람은 후히 계산했습니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나의 가치를 계산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대요. 거기 보면 자신의 마음, 환경, 재능 40여 개의 질문이 있는데 성실하게 대답하면 자신의 가치를 계산해 준답니다. 근데 대개 수백억대로 나온대요. 후히 쳐준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시험 삼아 자기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340억 8,830원이 나왔대요. 친절히 설명이 나온답니다. 그 돈이면 강남에 60평대 아파트 5채를 사고 남고 짜장면을 먹으면 27만 503일 동안 먹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나왔대요. 이 사람도 유물론적 기준이죠. 사람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어디에 동의하든지 가치관 차이지만 문제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이 불가한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평가해야 온전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어떤 그 측정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하여 볼 때에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의 가치는 무한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다윗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시편 8편 4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의 가치에 관한 질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의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학문 속에서 철학이나 모든 인문학의 질문은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문학은 인간학으로 귀결됩니다. 유명한 고전을 읽을 때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수많은 악인, 석인, 선인도 있고 특별한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문학의 결국의 최종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역사책의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시대와 상황 속에 살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종 질문은 뭐냐면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 이상적 인물인가,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면서 어떤 인물이 이상적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술의 주제도 잘 보면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한 평생 씨름의 산물이 예술입니다. 이 질문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인간이 괴로울 때는 이 질문이 더욱더 우리를 파고듭니다. 인생의 황혼이 가까우면요,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답을 몰라서 한탄하며 절규하며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답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탄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후하게 대접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쌓아놔도요,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쌓이면 쌓일수록 번뇌와 근심이 더하게 돼 있어요. 공부할수록, 학식을 쌓을수록 허무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사람은 영혼을 추구하지만 영혼을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수 있고요, 작은 약물을 투입해서 그대로 죽기도 합니다. 숨만 1, 2분 못 쉬어도 생명이 꺼져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요, 한 번의 실수로 날릴 수도 있고요, 잘 살아온 인생이 마약과 도박으로 한 번에 추락하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오랜 성장 기간을 통과하며 성숙해가지만 잘 알고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인생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 위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는 나의 존재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찌꺼기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 동물이나 미물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르게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였어요. 이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존재의 이유는 예배 현장에서 밝혀집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도 찬송하고요,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하고요, 주님 앞에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나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더 알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예요. 열심히 직장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잘 갈고 닦고 기경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다시 시편 8편 4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다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 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면은요, 주목하고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가진 존재가 있어요. 부모님께 그래도 그 마음이 쓰이고요, 자녀에게, 가족에게 관심의 1순위가 쓰여지죠. 왜냐하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오면 전화하고, 전화해서 짜증내고 꾸중도 하지만 그 본질에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아프면 근심하고요, 어려우면 같이 감당합니다. 관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기서 뭐 부모, 자녀, 배우자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하나님을 언제 생각합니까? 급한 일 닥쳤을 때, 위기시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지, 그래도 왠지 안 가면 하늘에서 벌이 내릴 것 같아, 그래서 오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고작 하나님을 가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를 언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끊임없이 눈동자처럼 내가 자는 그 시간에도, 내가 의식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살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유컨대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해도요, 가끔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멀리서 학교를 다니는데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냐면 용돈 떨어졌을 때 연락이 와요. 참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놈이 아침에 이 녀석이 일찍 해서 학교나 갔을래나, 그 잠자기 좋아하는 놈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이건 우리 아들이 있어야 잘 먹을 텐데 수시로 생각해요. 이 차이가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더 생각하시고 나를 더 깊이 관찰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은요,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자카르란 말인데요,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진행형의 용어예요. 그러신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 그러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이 파카드란 단어인데요, 이거는 친히 찾아오신다, 신방하신다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관찰하시며 사랑이 있으셔서 결국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대강절을 보내는데요, 이 대강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성탄절이죠. 그럼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있으셔서 다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심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시편 8편 5, 6절을 보면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피조세계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틀리케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만들 때 삼위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요, 서로 심사숙고하며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피조세계를 맡기실 작정을 하셨으니까요. 다른 만물은 만물으로 존재하라 있으라 하며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은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복음성가는 이 부분을 아주 경쾌하게 묘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코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산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화에서 발전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요 청지기요 동역자입니다. 다윗은요, 하늘의 해, 달, 별을 보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부르면 문득 깨달아요. 아빠 하면 내가 아버지구나. 여보 그럼 내가 남편이구나. 목사님 그럼 내가 목사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남이 불러줄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름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피조물, 나의 존귀한 존재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깨닫는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지. 세상은 나를 만물의 찢기처럼 여겨도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이지.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나 자신이 특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지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실이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며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선교주일이고 우리 선교헌금도 약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모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선교주일인데 우리 교회 설립 목적 자체가 그래요. 우리 조 목사님 처음에 설립할 때 저 표어는 두고두고 만들어 놓고 금태 두르고 그래야 됩니다.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농어촌만 아니라 사실은 미자리 교회 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주고 또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예산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 우리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인데 꼭 와야 돼요. 2달 전부터 얘기해서 잠깐 갔다 왔어요. 참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에 있는 100명 안쪽 보이는 교회고, 할머니들만 모여있고 할아버지만 많고 젊은 사람은 적고, 시골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주님의 명령에 너무나 열심히 순종하고 있어요. 최근 한 5, 6년 동안 해외에 5개의 교회를 졌고 신학교 하나를 졌어요. 그럼 되게 거부가 사나 보다. 아닙니다. 그 앞에서 하우스 농사 짓는데요,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이 원로 장로님 이제 80 다 되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교회를 하나 졌고, 나이 든 권사님 하면 꼬부랑 할머니 계신데 이분이 신학교를 졌대요. 소개팅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복된 교회구나. 지금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능력 있게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DNA가 비슷한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로 불러 주셨지만 나는 주님의 빛에 비춤을 받고 그분의 아들이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이웃들 많기 때문에 일에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고요, 그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특별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존귀합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빛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춤 받았으면 이제 더 많은 곳에, 소외된 곳에 이 빛을 비추는 삶에 열심히 동참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는 존재로서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주고 섬기는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